우리 앞에서 인사 좀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예. 오늘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작은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는데요.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죠. 야, 그런 일들이 진짜 있겠나.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몇 구절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교독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몇십 년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아왔던 분들이 그 한 줄의 성경 말씀을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다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들을 지나쳐 왔는데요. 죽다 살아난 것이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한 끼 식사를 이제 먹이신 건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살리신 그 은혜에 비하면 믿는 자들은 알죠. 야, 그건 뭘로 하냐?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오병이어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라도 사실은 허락되어 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즉시 재촉을 하셨어요. 즉시 재촉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즉시 서둘러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평일날 아침마다 굉장히 시계를 보면서 급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인데요. 뭐 학교에 8시 20분까지 안 가면 오리걸음, 지각 때문에 오리걸음을 2바퀴씩 한다고 매일 힘들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러던 아이인데도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이면 제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쉽게 말씀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가까운데 예를 드는 것이죠. 제가 아이에게 억하심정이 있거나 아이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느긋해요. 사실은 그런 전성이 굉장히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느긋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각해서 운동장을 돌면 돌리라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서둘러라 해도 사실은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냥 화장실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있고 어떻게든 이제 그러면서 학교로 오고 가고 감사하죠. 안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 감사한데 서두르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요. 아니 바다를 건너는 일이 30분 빨리 건너나 1시간 늦게 건너나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일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그날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치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때와 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야 5천 명이나 모이시면 주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워하고 있는데 야야 서둘러 그러면서 배를 태워서 바다로 내보내죠. 이 바다는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게 되는 바다는 연단의 장소, 배운 것을 다시 학습하는 장소, 배운 것을 진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내는 장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쳐서 확인을 하고 또 배운 것을 실제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제자들과 가르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확인하는 일들을 바람과 파도 앞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다 같은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꼭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마음 상하고 아프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 만나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유머인데요. 키가 너무 커서 고민인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2m. 근데 형제가 2m면 그래도 좀 불편하죠. 요즘 젊은 자매들은 180 정도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m인 자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게 좀 인간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어떻게 하면 키를 줄일 수 있을까? 근데 누가 정말 뜻하지 않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너무 진지하게 듣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짜란 얘기인데 설교 시간에 나누니까 진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깃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밤에 오늘 밤부터 꿈을 꾸면 천사가 나타날 텐데 그 천사한테 결혼하자고 졸라라. 그럼 천사가 싫어라고 대답하면 그 싫어라고 대답할 때마다 10cm씩 줄어들 거다.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2m 키가 되는 자매가 잠이 들었는데요. 천사가 나타났더랍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는데 천사가 위로 쳐다보면서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싫어 그러면서 천사가 딱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키가 10cm가 줄었더래요. 그러니까 190이 된 거죠. 190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그래서 한 번 더 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한 번 더 결혼해달라고 나랑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천사가 싫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재보니까 180이에요. 180도 여자 키는 좀 큰데 170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또 꿈에서 천사를 보기를 원해가지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진짜 나랑 결혼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천사가? 네? 그래 이랬으면 그래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cm 키가 된 거죠? 네,
뜻하는 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딱 자기는 170만 됐으면 좋겠는데 170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예. 우리 아이가 딱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삶의 형편이 딱 이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는 정말 항해 같아요. 그래서 앞뒤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생은 고해다라고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연단이요, 준비의 시간이요, 영혼과 이어지는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죠. 제자들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뭔가를 다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끄집어내고 싶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경험했는데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저도 그렇고 보통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문제 만나면 그것만 보입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세계적인 작가죠. 요는 나나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시대의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볼 줄 아는 것만 보았던 사람들은 다 패망했대요. 자기가 들을 줄 아는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은 다 고사되어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 이상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주변에 그 사람의 장막에 둘러싸여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더 너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어떤 바람과 파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딱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다에서 예수님을 확인했던 거고, 지금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기에 즉시 제초가셔서 바다로 내보내십니다. 46절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나타났던 마가복음 4장의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와 비슷한 듯한 듯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깨트려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다. 근데 지금 작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과 조금 다른데, 지금 바다를 건너는 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별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데 멀리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하여서 잠깐 작별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순간, 나 혼자 이 순간에 내몰린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지금 이 거친 항해를 나 혼자 힘으로 헤쳐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내어보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46절보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내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순간 때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합니다. 즉시 재촉할 때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지 않았다면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면서 너무 힘겨워하며 노를 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작별이 아닌 겁니다. 그 작별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작별하면 안 보이니까 마음도 좀 사그라들고 안 보이니까 있던 정도 좀 이렇게 흐릿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시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내보내실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시고 바라보시는데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고자 애를 씁니다. 보십시오. 4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실 때 좀 힘겨우셨죠? 힘이 안 든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힘겨운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자라는 것도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낮에 말씀 묵상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헤쳐나가는 일도 수고로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에 힘든 순간들 전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시죠? 네. 주님 보고 계시죠? 내가 이런 험한 꼴 겪는 거 아시죠? 이런 거라든지.
제가 지금 이런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 앞에 있는 거 주님 다 아시죠? 사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좀 살아가도록, 그래, 수성아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네가 힘겹게 수고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어떠십니까? 그래, 배가 뒤집어지든지 깨트려지든지 나 몰라라, 난 기도만 해야겠다 이러시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수고롭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사건이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온 것 같이 만나는 체험들을 우리들은 해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그 동네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본당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건지 예수님이 만나주신 건지 나중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요청하거나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닌데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다 라고 그래요. 아니,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셔서 자기들에게로 오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작별했거든요. 예수님이 무태 남으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저 아련한 뒷모습을 보면서 바다로 나왔는데 바람과 파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저 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와 바람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자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기대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5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유령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목사님들 선후배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말씀 연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저분은 진짜 천부적인 은사를 받아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깨닫고 은혜를 누리면서 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참 애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낳는 건데요. 제자들 보십시오. 그냥
어떻습니까? 바람과 파도 한번 싹 나타나고 휩싸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잊어버렸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하죠. 이번 한 주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전한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중에 다른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매일 성경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가복음 몇 장이지 이게 다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있으면 더 무지해지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어리석어지는 존재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의 의미들을 곰곰이 되새기고 내가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내다보고 이런 일들이 경건의 연단이고 그런 경건의 연단이 범사의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까마득하게 잊고 무지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기대하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유령인가?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사건에서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따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더니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배에 올라탔더니 잠잠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쭉 상담을 했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일들을 제가 쭉 듣고 성경의 이야기들 가지고 대답하고 뭐 결정은 물론 그분이 아니시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바람직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힘써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의 권면을 하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 없습니까? 아니,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주시는 성경 구절 없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초에 보면 이게 성경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뭐 제비를 뽑는 것처럼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딱 우리 가정에 주시는 쪽집게 말씀은 없습니까? 이거였는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뽑아서 해야 되나. 그분은 나중에 꼭 그런 말씀만 다 가져가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집사님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은 덜 영험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좀 황당한 거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다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때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순간들을 지나갔고 연초마다 뽑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책갈피에 막 숱하게 쌓아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뭐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내게 다 꼬집어 주시는 말씀이 아니어도 함께만 나와 하여 주셔도, 내가 동행할 수만 있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만 있어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2번씩이나 건너는 게 그냥 일부러 우연히 건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경험시키고 배우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꾸짖었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배 가운데 함께만 하셔도 바람이 그것을 알고 잠잠하여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뭔가 또 재촉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내가 경험하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제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직 남은 것이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 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람과 파도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일들이 결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병이어와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유령 따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녀다, 성도다. 이것을 자랑으로 알고, 이것을 감사로 알고,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